좋은 아침입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2절 철은 흙에서 캐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3절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4절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을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5절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화했도다. 6절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7절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며 매 눈도 보지 못하며. 8절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9절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10절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석을 눈으로 발견하고. 11절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자, 욥은 이제 그러니까 세 친구와의 논쟁에서 최후 변론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욥은 먼저 이제 지혜가 얼마나 찾기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지하 자원을 찾는 광부의 모습을 빌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마치 지혜자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또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무슨 그 말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데 비해서 진짜 지혜가 얼마나 찾기 어려운 건지를 지금 이제 반박하는 내용인데요. 광부가 그 시기에 지하 자원을 찾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눈으로 보면 잘 보입니다. 광부는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보통 작업을 하죠. 지하에 구멍을 깊이 뚫고요. 그 아래로 줄 하나 의지해서 막 몸을 달아서 내립니다. 위태위태하게 지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요, 누수를 막습니다. 지하수를 막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물 때문에 이 방해받아서 이렇게 익사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물길부터 막아 놓고는요, 바위와 산의 뿌리까지 부수고 그 속에서 보석을 케어되어 가지고는요, 그걸 밝은 지상 세계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런 그 광부의 모습을 이야기한 이유가, 여러분, 참된 지혜는 이렇게 이 보석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보면 나오죠.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13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14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15절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16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17절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작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18절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19절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매기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서 그 고대 시대의 보석을 채굴하는 광부의 노력이 너무 큰데 그것보다 지혜는 얻기가 더 힘들 뿐 아니라 그것보다 지혜는 얻고 나면 훨씬 더 고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인간을 다스리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대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명확히 지혜라고 선언하고 있고요. 그런데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또 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는 절대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 없는 이 지혜를 우리가 정말 사모하기만 하면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하기만 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신약 성도가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책임 방기요 가장 큰 손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값비싼 진주보다도 더 귀한 것이죠. 감추인 보화보다도 더 귀한 것이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모하면,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한 것이니 이거 받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어리석고 너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20절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21절.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22절.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24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25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26절.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27절.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 욥은 이 어려운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와 명철, 이것은 사실 모든 생물에게 숨겨져 있고 사실 악한 영들조차도 그것에 대한 소문만 듣고 흉내는 내지만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밝히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요, 그가 발견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냐고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지혜고, 또 한 가지는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로 지혜로운지는 하나님을 얼마나 떨며 두려워하는지로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떠는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악에서부터 멀리 떠났느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떠나느냐는 그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사람들은요, 어느새 자기를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점점 옅어지고요,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도 점점 옅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읽고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은 그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가장 큰 방증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는 감추어진 보배보다, 값진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며 더 발견하기 힘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지혜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주님 앞에서 정말 지혜를 사모하다가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갈수록 더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신속하게 해서 악을 떠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